저희 사모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내적 치유 성회에 참석하면서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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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맞습니다. 작년에 특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절대 안 맞는 로또 부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기름 부음 받고 치유되면서 이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정말 이번 내적 치유 성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기쁨의 교회 내적 치유 성회에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뭔가 유니크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치유받으면서 변화된 저희 모습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제 자랑이나 또 가르치려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도둑처럼 들어온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라는 가라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처 입고 쓴뿌리가 내려져서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으로 세상에서 유리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적 치유 성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참 잘 오셨고요. 제가 여기에 온 지 이제 한 3월 달이 되면 딱 만 2년 7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와 저희 목사님이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성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개인적인 변화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좋아졌고 교회의 사역에도 정말 많은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저의 삶이 예언 사역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는 것도 그냥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던가 뭐 예언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매주 예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아니 사모님은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저는 예언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 많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다른 사역자들보다 훌륭한 예언 사역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영적 감각들이 개발되지 않았고 두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라는 것이 제 삶을 인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은혜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예언 사역자의 삶이,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계획,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제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일반적인 치유성에 참여하고 내적 치유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변화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에게 많은 악한 영들이 나갔었어요. 혈통을 타고 들어왔던 악한 영들, 저희 부모님들이 무속을 많이 섬겼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속의 영과 또 부부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던 분열의 영, 또 교회 성도들을 갈라지게 했던 분열의 영, 이런 또 저의 부정적인 생각과 혈기와 관련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계속 축기가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그 축기가 된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면서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악한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축기를 해서 쫓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악한 영이 나간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들, 성품들로 제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간 그 이루어진 그 은혜들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받으신 은혜를 꼭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사례를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계속 치유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감각들이 발달되면서 협력 사역자 송기영 목사님이 하고 있는 전도를 위한 3호 성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4주간의 성회였고 그 성회 기간 동안 이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제 훈련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20대의 처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33세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 낯선 남자 앞에 제가 나가기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 그날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지 못했어요. 3호 성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했더니 성인 남자나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갔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외삼촌의 가족들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기의 저희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하여가지고
방 한 칸에서 삼남매가 지내면서 지냈었는데 남자 형제들 틈에서 제가 크다 보니까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방학 기간이나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사촌 언니가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촌 언니도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또 외할머니께서 잘해주셨고 돌아오는 길에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촌 언니가 있는 외삼촌의 집, 외할머니의 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가족이 저의 가족은 아니었었나 봐요. 외삼촌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희 잠재의식 속에 저들처럼 행복하려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해.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가난한 우리 집은 창피해. 가난한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왜 누군가에게 막 친절을 베푸는지, 제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남을 위하는 일이라면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그렇게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지,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저의 무의식 속에 사단이 도둑처럼 들어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 희생해,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또 불안감이 있었냐면 잘 돼야 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악한 사단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심어 놓았고 저는 어느 순간 그 불안감과 자기 비하 가운데 살고 있던 모습을 그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난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와 나의 가족을 용서하고 그 가족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몰랐던 저의 청소년기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20대의 처녀로 33세의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한 10분, 아니다, 10분은 더 했을 것 같고 한 2, 30분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만나 주셨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무엇을 치유하신 걸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내적 치유를 몇 번씩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움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청소년기의 상처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면 잘 안 들리지만 잠잠히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지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게 된 것은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언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 전하면 어떡해?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의 어린 시절 그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있었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5번을 전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정했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실 때마다 이사를 막 다니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도 일이 잘못되는 거에 대한 그 과한 반응이 나타나고 저도 그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거에 대한 근심 염려가 있는과 함께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경멸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저렇게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수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어 막 이렇게 계속 비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이중섭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제사 전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저의 모토였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일을 맡으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저희 목사님 엄청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목사 사모로서 15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계속 상담과 사회복지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가면서도 이런 모습들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쓴뿌리가 치유되고 또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에 대해서 제가 축기를 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예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이러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그런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감각들을 개발시키시고 나셔서는 이것이 다시 둔해질까 봐 계속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저 혼자 하지 않고 권사님 한 분과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사모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함께 연합 사역을 하는 능력전도 훈련원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능력전도 훈련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능력전도 훈련원은 기쁨의 교회 정복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5명의 사모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 5명의 사모님들의 배우자 남편 목사님들이 함께 해서 11명의 스텝이 섬기고 있는 예언 사역과 전도 사역을 훈련하고 있는 훈련 기간입니다.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잠깐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말을 잘하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돼.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자. 나는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전도 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보물을 만나야 할까요? 그 보물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라고 물었을 때 떠오르는 심상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놀랍게도 심상으로 보았던 보물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기시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맞다고 인정해주시고 마음을 열고 이제 저에 대해서 반응해주시고 또 교회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전화번호 가르쳐주시고 또 교회에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도 이 전도를 계기로 그동안 주저했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었고 또 이들이 전도할 때 그 현장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이 전도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돼 교회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시바람 나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없어요. 전도를 처음에 저번 주에 목사님이랑 처음 전도를 나가봤는데, 전 성도를 살리는 능력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고 힘이 났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지금 막 붕붕붕 떴어요. 너무 좋습니다. 멋지죠? 멋진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정말 참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말씀드렸었죠? 헷갈리네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지금 조금 당황했는데요. 능력전도 훈련원에서 제가 스텝으로 섬기면서 정말 매주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 능력전도를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교회 전도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전도가 계속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목회도 정말 목회에 대한 부분 저희 목사님이 더 나누실 텐데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능력전도 훈련원에 멤버로 들어오면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함께여서 힘이 되고 함께여서 가능한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저를 이렇게 예언 사역자로 또 전도자의 삶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물론 제가 성실하게 안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가 기쁨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제 안에 있는 상처들, 또 혈통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 제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낸 뒤에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간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모하시기만 하시면 되고 말씀대로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이 나간 자리에 좋은 것, 성령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에 그 내적 치유 성회가 다른 곳과 구별된 유니크한 특별한 은혜는 그것입니다. 악한 영까지, 내 상처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까지 치유하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되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아멘. 여기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슬픔이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인데 그 슬픔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5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종선 목사님께서 182차 성회 때 3단계 회개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샬롬이라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치유가 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 말 잘하죠? 예전에는 저 말 잘하는 그 말로 저를 얼마나 그러나 이제 지금은 조화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내적 치유 성회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종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4차 치유 성회를 시작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한상윤 목사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6월이 되면 제가 기쁨의 교회를 정말 은혜 받고자 이렇게 3년을 꼬박 이렇게 채우게 되는 달입니다. 저희 안에는 내적 치유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보다 전반적으로 악한 영이 축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훈련받기 시작할 때 협력 사역자들이 간증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처음 이 성회를 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생수의 물이 나오는 곳이니 요단강에 몸을 씻은 나아만이 생각이 나서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으니 나도 이 성회에 7번을 참석해야겠다. 이 간증을 들은 또 다른 어떤 사역자는 그럼 나는 1년을 참석하겠다. 이 간증을 들은 또 다른 사역자는 나는 3년을 참석하겠다. 그 간증을 들은 제가 나는 그러면 3년을 올인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3년을 달려오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어떤 결론이냐? 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머물자. 왜냐하면 여기 기쁨의 교회 이 기름 부음 안에 우리 특별히 이종석 목사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3가지의 회복이 있더라고요.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인천 기쁨의 교회, 이 치유성에는 정말 회복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누구처럼 이렇게 이곳에 여러분의 회복이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회복이 흘러 넘쳐가서 누군가를 살려낼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오신 분들만 예언을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성회를 참여하면서 여러 번 예언을 받았었는데 이상하게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받으러 가면 사모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2번을 들으니까 마지막 이제 3번째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계단에 올라가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 예언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사모님 이렇게 예언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앉자마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 예언을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투덜거렸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바로 조금 전에 내가 투덜거렸던 그 소리를 그 예언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돌고 눈물이 핑 돌며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지향하는 바를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치유성에, 특별히 내적 치유성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종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의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쓴뿌리와 상처 속에 아버지와의 그 단절됨, 그리고 권위자와의 단절, 이 보호받지 못했던 어릴 적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종석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처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안에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아버지와의 소통.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며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2025년 1월 첫 성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종석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5절로 16절. 그런데 그날 이종석 목사님이 다른 때는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날은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너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이종석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이것이 레마로 다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듯이 그렇게 그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자리자리에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치유성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성회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치유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성회에 기도받을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만 치유성회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 성회에 와서 전했는데 매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매일. 이제 수요일은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만 제가 해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기름 부음과 이제 축기 사역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그 치유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전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매주 전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는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또 뭐 떡볶이를 만들고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 드시세요, 이거 먹고 가세요 하고 그냥 그런 전도, 이런 전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능력 전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 홍보이사 되시는 우리 황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그렇게 피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고침 받는다. 와라.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에도 이런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가요, 저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황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유튜브 기도를 생방송으로 그냥 전국에 깔죠. 실시간으로 오픈시키죠. 해가지고 저희가 3시간 돌파 기도를 합니다. 저녁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저랑 제 아내가 또 우리 황 권사님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황 권사님 남편 되신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8시가 되면 혼자 또 그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같이 그냥 성도들 몇 분하고 같이 그냥 막 힘있게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이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군요. 3시간 돌파 기도를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목 어깨에 아픈 것들이 나았고요, 축기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맛을 보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은혜의 강교회 유튜브에서 용산 은혜의 강교회를 딱 치시면 저희 그 프로필 딱 나옵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힘이 있으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하는 게 좀 쑥스러운데 우리 황 권사님이 홍보이사 되시는 황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저에게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가 되는 일들이 계속 경험되고 있어요. 금요 치유성회에 참석한 모 교회 권사님께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이 노래를 못하지만 여러분 잠깐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온다, 온갖 잡새가 날아온다. 아니 새가 막 날아오더니만 이 권사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면서 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 조금 뒤에 보니까 이 새가 돈다발이 돼가지고 바뀌어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돈다발로.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갑자기 내적 감동으로 이 권사가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붙잡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 머리 위에 이 돈다발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네요. 교회 가서 작정 열흘 기도, 작정 기도하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 우리 딸이 급한 돈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돈을 구하려고 해도 돈을 구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 그 예언을 듣고 가서 기도하고 바로 이 돈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저희 그 홍보이사 황 권사님의 그 언니가 계시는 삼척에 이제 가게 됐어요. 목사님, 삼척에 꼭 내려오세요. 사모님과. 우리 그래서 언니하고 형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맛있게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형부 되시는 분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절벽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벽이다. 그래서 왜 절벽이랄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절벽이죠? 막혀있다. 그걸 뚫어야 된다. 그리고 곧 그 절벽 뒤에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위급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에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돌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속으로 그냥 웅웅웅 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그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환경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 또 홍보이사 황 권사님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놀랍게만 얘기하는데 우리 형부가 막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속에 있고 또 이 내적 치유를 받으니까 알지 못하였던 저의 목회 현장에 예전에는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정착을 했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엘리 시대의 모습처럼.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오니까 할렐루야,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백중주 목사님과 이윤숙 사모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청년이 개인 사역을 받으러 갔다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우리 용인까지 오기는 너무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바로 등록을 하자고 하니까 바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은 제 평생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누가 여러분 자기 성도 사람 될 사람을 다른 교회에 주고 하겠습니까? 네? 참 큰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사무엘 시대로 접어가니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내주신 사람들, 보내주신 영혼들을 이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일들이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딘가? 바로 내적 치유예요. 이 치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영적 감각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깨지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감동의 그 은혜가 이제는 희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온몸이 이렇게 쫑긋쫑긋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마 이 내적 치유 성회 안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니 여기 가면 저 강사님은 되는데 오면 나는 안 되더라. 근데 여기는 됩니다. 이종소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열매들이 바로 협력사역자들 아닙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반 참석자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했기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요, 저희 아내예요. 아내.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저희 아내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참 구박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아내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우리는 로또 부부야.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뭐 생각 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예언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주 예리한 칼날이 됐어요. 지금 이 내적 치유 한 2월 달인가 2월에 1월 성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가 한 12시 한 반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 아내가 차에서 여보, 요번 내적 치유에 특강 강수로 쓸 것 같아.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때 제가 무슨 소리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아내의 말대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이 저의 목회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이젠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 말이 딱 들리면 그 쫑긋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동역자. 할렐루야. 처음에는 제 아내를 제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왜 이런 걸 못 챙겨? 왜 저기 성도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둬? 하고 또 왜 안 되는 건 또 교회가 작은 탓이야 하고 계속.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아내의 모습, 아내의 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장 지금은 저희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종소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불통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니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성도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항상 주일 예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올 초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10분 동안 예배 중간에 이제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10분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해요. 계속 좀 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해요. 기름 부음이 최고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최고다.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 기름 부음 안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본인이 막 기도하면서 자가 죽기가 되는 거예요. 막 자가 죽기가 돼요. 그러면 잘했다. 오늘도 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합시다. 더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뽑아내면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성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 협력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 뽑아지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아무리 받아도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나타나지? 너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너무 정성껏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을 좀 기분 좋게 그냥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려. 그런 생각까지 막 들 정도로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그냥 푹푹 쓰러지는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냥 기도만 받으면 푹푹 쓰러지나요? 그 빌딩 같은 거 이렇게 무너뜨릴 때 그 폭약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한 번에 팡 터뜨리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제 몸이 목사님이 손만 딱 갖다 대면 푹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엘리야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이 제단에 쌓아 올려라 해가지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물도 붓고 고랑이도 만들어서 물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쫙 기도했더니 거기에 하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 제단을 확 홀라당 태워버리잖아요. 갑자기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우상의 제단이구나. 죄악의 제단이구나. 내 몸이 우상의 제단이 돼서 이종석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그냥 나는 못 느끼지만 그 제단이 홀라당 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타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럼 계속 받자. 이건 내가 못 느끼더라도 지금 내 몸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계속 하나님이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우상의 덩어리를 계속 태우고 있구나 하고 계속 받은 거예요. 점점점 그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진동 떨림이 오고 뭔가 그 무거운 것
그 힘이 들어오더니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확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그렇게 튀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답답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몸이 계속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고 있다. 때가 되면 튀어오른다. 그리고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반응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요? 해석이 답이다 그랬잖아요. 인생 내 그릇이 크다. 내 그릇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시면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4장 8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10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